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곳에 내려가서 사실은 결혼 피로연처럼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 때 흥을 돋구기 위해 수수께끼를 냈죠. 수수께끼가 그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해서 낸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14절이 그런 내용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그대는 답을 못해서요, 그 아내에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아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들 그 여인에게 말해도 모르니까 막 겁박을 하고 막 두렵게 만들어서 알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아내가 삼손에게 찾아와서 삼손에게 물어보죠. 그 삼손이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고, 알려주는 사건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친구들이, 하객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아맞혀 버립니다. 근데 알아맞힐 때 그냥 수수께끼를 낸 게 아니라 이걸 못 알아맞히면 옷 30벌을 갖춰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이걸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해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갖다 주게 되는 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는데요. 저 대구에 가면 이분의 거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분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가수 김광석의 길입니다. 이분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나 봐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제가 대학을 가니까 대학 축제 때 이분을 불러가지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렴풋한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노래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사를 적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을 했지만 사랑이 다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실제는 여러분, 사랑했지만 사랑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 가사에서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삼손요, 이 사랑 때문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실은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다음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요, 삼손의 아내는 어떻게 되죠?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아내를 어떻게 해요? 친구에게 이렇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는데요, 자기의 나시린의 이 소원마저 버려버리고, 민족마저, 부모의 말마저 거절하고, 사랑을 위해, 진짜 이게 로맨티스트 같지 않습니까? 한 여인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삼손 보고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 준 사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원수의 나라에 호렐 단신으로 찾아와서 그 아내를 위해 여러분 인생을 투자한 그런 사람. 평생 나신으로 살았는데 그것도 버리고, 그 민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한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너무 비참하게 깨져버렸죠.
저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실 삼손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 여인 때문에 여러분 잠도 이룰 수 없었고, 그 여인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가 의도했던 사랑, 결혼은 눈앞에까지 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실패하고 말아버립니다. 맞죠? 왜 그랬을까? 왜? 의도했던 사랑이 왜 실패하게 됐을까?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요, 한 구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일곱째 날에 이르러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이제 삼손이 그 결혼식에서 흥을 돋기 위하여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고 싶은데 못 알아맞히면 자기들이 옷 한 벌씩을 삼손에게 지금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수수께끼 답을 깨워서 알아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에 네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결혼식에 사실은 하객으로 온 30명의 친구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축제 때, 뭐 술잔치겠지만 이 잔치 때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 결혼식에 참여할까요? 결혼식에 여러분들 왜 가죠? 밥 먹으러 갑니까? 결혼식 간 이유는 결혼하는 남녀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도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삼손과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본데, 여러분 결혼식에 참여하는 손님이었다면 아내하고 삼손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인생을 시작하는데 옷 한 벌이 좀 비싸고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를 위해, 그렇지 않아요? 한 벌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 해줍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수수께끼를 못 풀면 어쨌든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려지니까 포기하고, 뭐 결혼하는데 잘 살아라, 에이 더럽다 하면서 사실은 옷이라도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겁박을 하면서, 만약에 너 안 가르쳐 주면, 너 만약에 남편에게 알아오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다음 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면모인데, 우리 앞에서는 뭐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고 뭐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삼손과 이 아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내 배,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채우는 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니까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겁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혀서 어떻게든 옷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만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면모일 수 있습니다. 진짜 날 사랑한다는 거 이야기하고 또 사랑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여러분 그 많은 그림들 속에는 장사 속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방송에서 보여주는 가정의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해주겠다는 건 다 장사 속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대하는 세상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삼손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고 아마
진심으로 아내 될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혼식에 참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지금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런 걸 떠나 있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중심에서 여러분 대하고 있다면 삼손은 여러분 사실은 이 술판까지 가지 않았어야 돼요. 이 결혼식까지 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더라도, 만약에 제 여인이 진짜 사랑해서 그 여인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길 원했다면 자기가 여러분 나시린의 소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인을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와야 되죠. 풍습이 어땠든 이방인들이 어떻게 욕을 하든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눈이 뒤집어지니까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오로지 사랑 위하여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우상 숭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사랑, 주님 안에서의 행복 아니면 사실은 사랑이기도 하고 행복이긴 하지만 참 사랑과 참 행복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금방 바뀌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상황들이 환경들이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세속화되어 간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 안에서의 사랑, 그 주 안에서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여인이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린다고 하니까 무서워서요, 두려워서요. 왜? 삼손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사실 이제 결혼을 하면 아내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고요, 그 민족이 떠나고요, 삼손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굴 믿어야 되죠? 삼손을 믿어야 되죠. 삼손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민족들이 3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자기들을 겁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무섭게 하니까 두려워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삼손 앞에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삼손이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를 미워할 뿐이고 사랑하지 않는다. 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로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도다. 나한테 비밀이 있다 이거죠. 나한테 숨긴 게 있다 이거죠. 사실 여러분 여기 누가 더 악합니까? 이 아내잖아요. 아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진실되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 안 했냐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려워하니까, 어렵게 나를 만드니까 내가 이거 몰라서 말 안 해주면 큰 화가 날 것 같아서 두렵고 힘드니까 삼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 남편을 또 신뢰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내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지 않잖아.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모든 것을 지금 포기하고 사랑을 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주고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사랑을 빙자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죠. 이제 삼손이 이런 상황 속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내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계속 막 이제 3일 이후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옆에 와가지고 앉을 때마다 당신 나 사랑하면 그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막 하면서 계속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다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됐겠다. 이제는 뭐 말해줘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하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아내가 자기 백성이 쫙 달려가고 말했다는 거예요. 맞죠?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말하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이 아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맞죠? 지금 자기 남편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떤 위협이든지 어떤 상황이든 끊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죠. 세상을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자기 민족들을 놓지 못하고 사실은 삼손을 끄집어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성경에서 그토록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사랑, 믿음 안에서의 교제,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세상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요 죄인이고,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들한테 양보해 주기를 바라요. 어디까지? 신앙까지 양보해 주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왜?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단이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 아슬아슬한 선에 서가지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은혜 아니고는 나도 주님 못 믿었어요. 은혜 아니고는 저 사람들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례까지도 받으면서도 결혼하고 딱 끝나면, 특별히 여러분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어서 조금 오래 버티긴 하는데요, 남자들은 결혼을 딱 하는 순간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목표가 성취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걸 평생 한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아닌 것 같죠? 수없이 저 인간 때문에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내 사명이라 생각하시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사랑을 하든 삶의 그 어떤 것을 하든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원리를 떠나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타협하죠. 저 사람은 안 그럴 것이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요, 삼손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가르칩니까? 그래요. 제가 경험상 누구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상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끼리,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끼리, 또 신앙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정당화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들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갖는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쫓아간다. 여러분, 삼손도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걸었겠죠. 모든 것을 바쳤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삼손의 사랑은 사랑했지만 안타까운 결론이었다는 거 잊지 않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고 주 안에서 가정을 만들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젊은 아가씨들이 꽤 많았어요. 그때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기도원을 갔는데 그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뭐 우리가 그 일상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그분들 몇몇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제 누님 같아서 집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다 결혼을 안 했대요. 결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휴가 비슷하게 기도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은 뭐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들 기도가 한결같이 그거였어요.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즘 저는 결혼을 그렇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길래 결혼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젊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믿는 남자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결같은 말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사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결혼 2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맞죠? 그 남자들이 부족하다는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이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이제 세속화되어서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너무 좀 꽉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남자가 여자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축복이다. 요즘은 왜 여자가 여자 데리고 오고 남자가 남자 데리고 오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결혼한다고.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기준과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치 않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그는 사랑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던 이 결혼식이 사실은 파탄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그는 아내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결혼식 하다가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니까 이것 때문에 힘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어떻게 쳐 죽이고 노략하여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삼손을 왜 사랑을 하고 그렇게 결혼하기 위하여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사실 원수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막 이 술잔치까지 참여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들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옷 한 벌 못 주고 왜 여러분 알아맞혀서 삼손에게 30번이나 되는 큰 이런 한 벌하고 30벌하고 다르잖아요. 맞죠? 그런 부담을 확 주려고 했냐면 이 인간이 유대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일제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남자가 자기 집 딸에게 결혼을 하면 이 한국 사람은 자기들의 속국이잖아요. 속국에 있는 종과 같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자기 딸을 주려고 하니까 괘씸한 거야. 못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그 잔치에 와가지고도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그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있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기회에 30명이나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삼손은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드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지금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사실 삼손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앞에 그냥 굴복하고 뭐 쩔쩔매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막 그냥 세상 앞에 그냥 이렇게 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존귀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화 되어버리고 이 세속화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그는 작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원수를 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뭐 자존심도 뭐 긍지도 뭐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믿는 사람 티도 못 내고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주도하셔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그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보실까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하나님의 생각하심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그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다른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삼손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깝게 여기는 건 이거죠. 삼손이 여러분 여인에게 내려가려고 할 때, 삼손이요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삼손이요 그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내고 이런 술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도 성령님께 붙들려 있었다면, 그때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렇지 못했죠. 순간순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다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성령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데, 그 성령의 역사이신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요, 성령님, 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